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네, 그 B가 혹시 어떤 거죠? 그 B가 뭐냐면은 바로 벌스입니다. 예. 좀 이때만 좀 제가 영어 발음을 좀 유창하게 한 적 좀 해볼게요. 벌스입니다. 네. 그 다음에 D가 뭐냐면은 바로 데스이고, 그 다음 C는 뭐죠? 네. 네, 치킨? 네, 치킨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냥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초이스입니다. 선택이죠. 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인생이 이제 인생이라는 게 있어서 태어남과 죽음 사이 어떤 선택의 연속이다 해서 B와 D 사이에 C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나라는 존재는 지금까지 수많은 선택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흥진중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군포중학교에 입학했더라면, 아니면 내가 그때 그 친구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승배의 모습과는 또 다른 승배의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선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날마다 어떤 선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오셨나요?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고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지난날의 어떤 나의 선택들을 좀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에서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지 깊이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두 인물, 어떤 인물이 등장할까요? 첫 번째는 에서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두 번째로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인물들이 누구냐면은 혹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들어본 적 있나요? 아브라함? 네. 우리나라로 치면은 당군 할아버지 같은, 어떤 성경에서 빼놓을래야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스라엘 최고의 조상으로 여김받는 그런 인물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혹시 누구인지 아시나요? 아브라함의 아들? 네, 이삭 도스할 때 그 이삭이에요. 네, 아브라함의 이제 자식이 이삭이고, 그렇다면 이삭의 그 아들들이 누굴까요? 그 이삭의 아들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예요. 자, 그렇다면 야곱과 에서 중에서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일까요? 에서가 형일까요? 아니면은 야곱이 동생일까요? 제가 말했죠. 에서가 형이고 그 다음에 야곱이 동생이에요. 참 재미나게도 보통 첫째가 유산을 상속받습니까? 아니면 둘째가 유산을 상속받습니까? 첫째가 유산을 상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 중에 이 유산 상속을, 다시 말해 장자에게 가는 축복, 이 장자권을 누가 받냐면 동생 야곱이 받게 됩니다. 동생 야곱이 형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틈을 타서 에서의 분장을 하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생 야곱이 이 장자의 축복을, 이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형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할까요? 분노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형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을 빼앗아 가자 그 사실에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되냐면 바로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라는 사람이, 리브가라는 그 어머니가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머니가 한 명의 자식이라도 다툼으로 인해서, 형제 다툼으로 잃을 수 없기 때문에 야곱에게, 너 야곱아 얼른 우리 오빠의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예서에와가 좀 가라앉으면 그때 내가 너에게 연락을 주겠다면서 야곱을 서둘러 도피시켰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몇 년을 살았냐면 자그마치 20년을 살았습니다. 20년.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몇 년 살았다고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에서의 분노가 좀 가라앉으면 연락을 주겠다고 어머니 리브가가 말을 했는데 20년이나 삼촌 라반의 집에 살았던 걸 보면은 에서의 분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나 거하면서 그곳에서 결혼도 했고
11명의 어떤 많은 자녀도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서 너가 살던 내 아버지의 집으로, 너의 살던 그 족속의 어떤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야곱은 이 말씀을 듣고 즉각 아내와 자녀들과 그동안 얻은 가축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한 가지 문제.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버지의 집에 이르면 이를수록 한 사람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 이르면 이를수록 누가 떠오르게 되어질까요? 에서가 떠오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에서가. 지난 20년간 어머니로부터 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었고 에서에 대한 소식을 그 누구에게도 들은 적이 없었으니까 야곱이 아버지의 집에 이르면 이를수록 두려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부름꾼을 에서에게 먼저 보내서 상황을 봤는데 이게 웬걸 에서가 지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에게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큰일이 났습니까? 큰일이 안 났습니까? 지금 완전 큰일이 난 거죠. 400명의 군사가 지금 나를 반기러 오는 거는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형 에서가 나를 반긴다고 해가지고 400명의 지금 합창단을 데리고 오는 거는 당연히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무조건 나를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굉장히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여러 세상적인 그런 방법들로 이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도무지 답이 내려지답니까? 답이 내려지지 않답니까? 답이 내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때 이렇게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오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들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그때 누가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세요. 야곱이 하나님께 제발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며 지금 야곱이 막 때려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져주시면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와 이제 딱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순간 야곱은 너무나 두려워 떨면서 저 인간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하며 막 7번이나 절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형 에서의 반응이 굉장히 놀라워요. 형 에서가 어떻게 반응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야곱에게 달려와서 야곱아! 하면서 막 그를 안고 막 엉엉 막 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일반적인 지금 학살의 현장이 될 수도 있었을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산가족 상봉의 현장으로 지금 바꾸신 거죠. 이건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뒤에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지금 펼쳐지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서와 야곱이 지금 극적인 이산가족의 현장에 지금 놓여졌고 화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둘이 언제까지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둘이 마저 여기서 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에서가 야곱에게 야곱아 이제 내가 사는 땅으로 같이 가서 살자라고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야곱이 이제 같이 가든가 거절하든가 해야 하는데 둘 중에 한 가지 정확한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데 야곱이 말로는 같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자기는 세일 땅으로 가지 않고 세일 땅과는 정반대에 위치한 어디로 가죠? 숫꽃 땅으로 지금 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을 보시면은 야곱이 지금 가는 그 땅과 그 다음에 에서가 가는 땅이 지금 정반대에 위치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 야곱과 에서 사이에 지금 동그라미 2개 사이에 지금 놓여져 있는 동그라미 보이시죠? 저기가 오늘 본문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려 하는 곳이 어디죠? 지금 숫꽃 땅은 저 위고 에서가 가려 하는 곳은 저 정반대예요. 야곱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님, 지금 형님을 따라가려면 급하게 따라가다가는 우리 아이들도 어리고 가축대도 어려가지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시면 우리가 천천히 뒤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말을 해놓고 어디로 가냐면 저 위에 숫꽃 땅으로 지금 가버린 거예요. 그럼 야곱이 왜 이런 행동을 했던 걸까요? 야곱이 왜
에서에게 먼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왜 자기는 에서가 간 세일 땅으로 가지 않고 숫꽃 땅으로 가게 된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가 자신을 죽이지 않고 그렇게 두 형제가 극적인 화해를 이루었지만 야곱은 사실 여전히 두려웠던 거죠. 형이 만약에 가는 길에 마음이 바뀌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형과 세일 땅으로 가서 사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저런 놈을 왜 살려뒀냐고 막 형에게 막 이렇게 분위기를 막 추구해가지고 막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따라가지 않고 정반대에 위치한 숫꽃 땅으로 지금 간 겁니다. 한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기에 지금 야곱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숫꽃 땅으로 갔는데 이 야곱의 선택이 좀 뭔가 옳아 보이나요? 뭔가 좀 괜찮아 보입니까? 뭔가 분위기상 지금 옳다고 하기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뭔가 옳다고 하면 안 돼요. 네. 뭔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형을 따라서 세일로 가는 건 또 맞았을까요? 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야곱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세일 땅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또 숫꽃 땅으로 또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또 야곱에겐 그럼 또 야곱이 또 어떻게 해야 하냐는 말입니다. 사실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이 있었어요.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이렇게 소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이면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약속하시던 그 베델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약속을 하시자마자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안전하게 이 집으로 데려와 주시면은, 저를 안전하게 책임져 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하겠냐면은 그때 내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이곳에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에서였어요. 에서가 야곱이 지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데서 가장 큰 걸림돌이고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에서의 문제로부터 어떻게 되었죠? 해결되었나요? 해결 안 되었나요? 해결이 지금 되었어요. 33장의 본문에서 되었어요. 지금 야곱이 지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데 있어서 에서가 문제였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야곱과 에서가 지금 화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해결이 되었어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야곱이 했던 이 서원들을 지금 지켜야 할 때입니까? 지켜야 되지 않을 때입니까? 지켜야 할 때인 거예요. 지금 베델에서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약속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자신이 했던 서원의 내용만으로도 야곱은 지금 베델로 가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말이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그래서 32장 3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또 읽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내 조상의 땅, 내 출생지는 정확히 말하면 어디 이야기냐면은 베델인 거예요.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즉 정리하자면 야곱이 가야 되는 땅이 어디라고요? 숫꽃 땅도 아니라 세일 땅도 아니라 베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야곱이 숫꽃 땅으로 갔던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추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야곱이 원래는 베델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야곱이 숫곳 땅으로 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는 겁니다. 야곱이 숫곳 땅으로 간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엔 철저히 누구를 위해 살았었죠?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왔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선택에 있어서 최종적인 선택권자가 나였습니다. 나. 내가 좋으면 했고 내가 싫으면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강제적으로 끌려간다고 한들 최후 선택은 결국 내가 좋냐 내가 싫으냐 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부터 어떻게 변했냐면 최종적인 선택권자가 여전히 나 자신이 아니라 이제는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좋은 거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하지 않게 되고, 내가 싫다 해도 하나님 말씀이 좋다고 하면 이건 좋은 것이라 여기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 만나고 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돌아서 야곱으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오늘의 본문에 이르기까지 정말 수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수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편파적인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야곱을 편드시는 그 사랑을 야곱의 삶 가운데 수도 없이 허락하셨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 군사 400명을 이끌고 칼을 들고 찾아올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풀리지 않을 것 같던, 해결되지 않을 것 같던 그 에서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에서의 그 칼날로부터 야곱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지난날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야곱 본인이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야곱 본인도 알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숫곳에 가서 누구를 위해 살았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다고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불편한 말씀인 거예요. 이게 왜 불편한 말씀이냐면은 야곱의 어떤 이런 모습들과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야곱은 에서의 칼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인간의 그런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의 종으로 인생을 살다가 시간 지나 그냥 죽어서 저 지옥불로 떨어지게 될 인생이라는 거예요. 야곱과 우리 인생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에서로부터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에서로부터 야곱을 살려주시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저 추악한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야곱과 우리의 모습이 동일해요. 구조가 동일해요. 그런데 우리도 날마다 누구를 위해 살아갑니까?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똑같이 받았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는 은혜를 받았다면 전과 동일하게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결말은 너무나도 불볼 듯 어떤 뻔한 인생입니다. 오늘 깊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 바로 이후에 창세기 34장에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어떤 삶의 결말들이 쭉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 뒤에 어떤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디나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땅에서 좀 자신과 좀 어울릴 만한 친구는 좀 살펴보러 나갔는데, 그 땅의 권력자 세겜으로부터 어떤 일을 당하죠?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추장 세겜이 디나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결혼하려고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말하죠? 할례 받으면은 결혼시켜 주겠다라고 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그 추장 세겜 족속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틈을 타서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몰살시킵니다. 놀랍게도 34장 가운데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타나질 않아요. 단 한 번도. 34장은 하나님의 부재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 부재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그 가정 가운데서 나타나는 일들이 뭐냐면은 강간과 거짓과 탐심과 살인과 책임 전가, 온갖 악한 것들만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것 같지만 속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거기에 우리의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에는 행복이 없고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인생에 행복이 있다는 게 좀 안 믿기고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진리예요. 우리가 지금껏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결국 그 행복을 뭘로 채우답니까?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결국 그 끝자락이 무엇이답니까? 술, 마약, 음란, 결국 여기가 인생의 끝자락이에요. 유명 연예인과 정치인 결국 뭘로 다 뉴스에 보도가 되던가요? 전부 다 마약했다. 전부 다 술에 찌들어가는 인생이었다. 결국 음란했다. 다 이걸로 귀결이 되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이 인생에는 참된 행복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거기에 우리 참된 행복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날마다 그 선택의 방향성을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 셀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삶 가운데서 야곱과 같이 받은 자들 아닙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여전히 나의 만족과 유익, 탐심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말씀이 혹시 거기 안 적혀 있나요?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 위해 살아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우리 삶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날 주일의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선택 가운데 이번 주에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셨나요? 오늘의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루하루의 삶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루의 삶 동안, 일주일의 삶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유익을 위해 내 만족을 위해서 탐심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어제는 어떻게 예배를 준비했습니까? 어제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매 순간의 선택이 오늘의 삶을 이룹니다. 그런데 어제 그 선택 가운데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냐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냐요? 무엇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가 더 많죠. 더 많죠. 그러나 이젠 깨어서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베델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을 곳은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 숲꽃 땅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베델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베델로 야곱을 결국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가 있을 곳은 숲꽃이 아니라 베델이다.
너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너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채우는 그 숲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해 선택해가는 그 베델이다라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마다의 선택 가운데서 베델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면서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하는데 말씀을 알지 못하면 선택 못해요. 베델로 가고 싶어도 뭐가 뭔지를 몰라요.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의 선택 가운데서 베델로 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